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 속에 영적 진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서서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저주할 사람을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는 우리 죄를 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성경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오라고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초청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나누고 차별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낮춰보았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구원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께 나아갑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자가 주님께로 가지요.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마시고 지적인 갈증을 느낀 자가 책을 읽게 되어지고 감정적인 갈증을 느껴야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갈증을 느껴야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 받은 자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복 받은 자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초점은 소금의 짠맛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짠맛을 내는 존재라고 합니다. 짠 것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사람이 짠 것을 먹게 되어지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짠맛을 느끼게 해 주어야지 되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영적인 갈망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그 무엇이 있구나 느끼도록, 영적으로 갈망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세리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삶 속에 갈증이 생깁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지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짠맛을 느끼게 해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 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야지 됩니다. 목마르게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마신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의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니지요. 내가 바쁘다고 아내에게 밥 좀 대신 먹어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목마르니 내 대신 물 좀 2컵 마셔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요. 철저히 개인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됩니다. 캄캄한 방 안을 밝게 만들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겠지요. 창문을 열어야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이 어둡고 곰팡이가 피게 되어지죠. 창문을 열어서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방을 밝히고 곰팡이 균을 죽이는 것 누가 합니까? 방을 환하게 밝히고 곰팡이 균을 죽이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 내가 할 일은 창문을 여는 것뿐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는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마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왜 우리를 욕합니까? 우리가 마시고 끝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계획은 마시고 끝이 아니라 생수를 흘러 보내라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건조하고 메마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지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흘러보내지 못하고 마치 저수지처럼, 마치 스펀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기는 했는데 끝까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12장에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흘러보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는 다르구나. 그래서 생수를 마시러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소수이지만 예수 믿고 생수의 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니, 진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이 마셔야 된다. 우리는 스펀지로, 저수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얼마든지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이토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라고 초청할 뿐만 아니라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 번 마시고 가면 안 되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나도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는 소금의 짠맛으로 이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허다한 증인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고 또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미